오늘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은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씨 뿌리는 자의 교훈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있사오니 저희 마음이 늘 옥토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제2장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운데 네 번째 부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발화된 씨는 질식될 것입니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귀한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잘 자랍니다. 가시떨기는 가꾸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됩니다. 가시떨기를 잘라 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셨습니다. 마가는 그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모든 무력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영적 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사멸해 버립니다. 여기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사멸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양분을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잃어버린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그분께서 당부하신 본과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정력을 그들의 사업에 바치게 되어 자연히 영적 사문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응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사업에도 종사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지 않고서도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물은 부자척이 되고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과는 전혀 같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과오에 빠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와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저희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게 되고 자기 자신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지만은 남보다 더 높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고 또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사랑에는 사람을 호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저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동포들에 대한 의무감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저희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로 여기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들을 섬기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사단의 특성을 조장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는 가시떨기에 덮여 기운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과 일락과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추구되는 오락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체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방종의 습관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기타 욕심. 이것은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영혼의 원수가 됩니다. 젊은이의 기름진 마음 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원기완성한 청년들 시절에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과 자기를 섬기고 싶어하는 커다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양심을 마비시키고 참으로 훌륭한 품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계속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이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발육기에 있어서 부모들의 책임은 실로 큽니다. 부모들은 청년들이 인생과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도록 올바른 감화로 그들을 들을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을 참작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좀 부모가 좋지 않은 직업을 가졌다면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부자가 아니면 만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을 대도시 속에 두고 자녀들을 유행이 난무하는 사회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주의를 속화와 교만을 조장하는 가마로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쇠매질 뿐 아니라 높고 고상한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특권을 세속적 이익과 바꿔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족시켜주므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로 온갖 운동 경기를 하도록 허락하고 재미있는 각종 연애 장소에 가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허식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쾌락에 대한 욕망은 빠져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강렬해져서 급기야는 그들의 흥미가 그곳에만 쏠리게 돼요. 그것을 인생의 원대 목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쾌락도 중독이거든요. 우리의 그 뇌를 이제 이런 쾌락을 즐길 때 또 뭐예요? 게임 같은 거, 또 오락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도파민의 불꽃세포가 쫙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쾌락을 중독을 주지 않으면 도파민이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런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빠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으르고 방종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거의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교회까지도 오락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을 조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모금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가? 바자회와 만찬회와 자선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경품 뽑기와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먹고 마시는 일과 사고 파는 일과 온갖 놀이로 그 신성성이 더럽혀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K-팝 이런 것들이 어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은 사람이 수십만 명 모여서 그냥 어떤 광란에 춤을 추고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큰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연예인들을 모아 부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럼 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성성이 더럽혀지는 때가 종종 있다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당에 대한 존경심과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제의 방벽은 약해지고 이기심과 식욕의 방정과 허식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방종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도시는 쾌락과 향락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도시가 저희 자녀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하여 도시 생활을 선택하지만 마침내 실망하게 되고 너무 늦은 다음에야 저희의 큰 실책을 후회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시 생활뿐만 아니라 큰 대형교회에서도 이경자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도 방문하고 또 일요일에 교회도 갔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큰 교회들이 드럼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찬양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찬양 속에 주님께 대한 찬양을 하지만은 그 분위기가 그냥 일반 K-팝 이런 콘서트 하는 거 거의 똑같다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십자가의 기별,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구원받는다는 기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빼놓고 열광 가운데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급속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휴일이 나태함을 조장시킵니다. 극장에 가는 일과 경마와 도박과 음주와 흥청거리는 흥분적인 오락들이 온갖 욕정을 극도로 자극시킵니다. 청년들은 유행의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자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유혹의 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교적인 오락과 경박한 환락에 몰두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저희의 마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한 가지 형태의 방탕에서 다른 형태의 방탕을 즐기도록 인도되어 마침내는 보람 있는 생애를 보내기 위한 좋은 소질과 욕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식어지고 그들의 영적 생애는 어두워집니다. 심령의 모든 고귀한 능력들이 기능들이 마비되고 사람을 영적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심령에 상처를 냈고 일생 동안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명민해야 할 그들의 식별력은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는데 민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단의 계책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그들은 시험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생애의 결국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두 파멸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 모두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펴놓은 책처럼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이 뭔가를 사람은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재리와 또 쾌락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말라 비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송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에 좀 마음이 갔습니다. 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을 해야 그들을 된다.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랬거든요. 나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뭔가를 할 때 우리의 피가 잘 돌고 그래서 땀이 나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식 집사님. 예, 주님과 주님의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말라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구절이 마음이 닿는데요. 죄악적인 욕망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식까지는 일정 부분 갖고 싸워 나가야 되는 그 과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소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생각할 때 무조건 안 되게 마음을 누른다는 것은 또 반작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죗된 욕망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에 대한 더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더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더 커지면 한쪽은 약해지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죽이려고 자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더 키우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학교에서 다닐 때 친구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서 새로 반편성을 할 때 1학년 때 사귀던 친구하고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반이 갈려져 가지고 그럴 때 그 친구하고 일부러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새로 반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새로 만난 친구하고
자연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니까 1학년 때 친했던 친구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 일부러 절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친구하고 자꾸 사귀다 보니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전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눈에서 머니까 마음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식이 돼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돼도 조금 서먹서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옛적 그 습관, 그걸 억지로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습관,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난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쪽에다가 더 시간을 강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는 그 습관이 점점 그걸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이제 점점 그 자주 만나지를 않고 안 하니까 점점 마음에서 멀어져 가지고 생각이 들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해보면은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좋은 쪽을 더 키우는 쪽으로 해서 악한 쪽을 그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빛으로 그냥 나가면은 결국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그 배운 내용이 거의 마지막 쪽에서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 모두를 사용한다. 그래서 너무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커서 하나님과 이제 또 가까워질 시간이 없고 또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들을 사단이 쓴다 그랬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앞부분 쪽에서 귀한 진리시를 받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랄 수 있다. 결국 준비되지 않으면 씨들이 뿌려졌을 때, 그 생명의 씨가 뿌려졌을 때 결국 다른 것들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마음밭을 준비한다는 것이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 제 마음을 준비시켜달라고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까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것을 내 스스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냥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진리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재물과 쾌락에 대한 그런 사랑이 주님께서 싹 뽑아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 준비된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잘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주님, 이 가라지를 우리 스스로 뽑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또 잘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